할렐루야.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요셉이 자꾸 형들을 테스트하지요. 속된 말로 말하면 데리고 노는 거지요. 자꾸만 억울하게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왜 그럴까요? 죽이려는 게 아니죠. 결국은 밝혔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형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다 밝힌 다음에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생겼고 난 누구도 원망하지 않소.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이제 마음 편하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길에서 싸우지 마시오 그래. 길에서 가다가 또 뭐 봐라 네가 그때 옛날에 죽이려고 했지 않냐. 내가 하지 말자고 안 했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둥 뭐 둥둥 해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싸울까 봐 물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염려하는 대목이 나와요. 가다가 싸우지 마라. 이 한마디가 요셉이 갖고 있는 근심, 형들에 대한 근심. 소녀 가장이야, 요셉이. 소년 가장. 그래, 나이만 먹었지, 등치만 컸지, 철없이 부잣집 자식들로 커가지고, 요셉도 한때 그랬어요. 요셉도 17살 될 때까지는 철없어서 본대로 말해버리고, 그렇게 철없이 군 적이 있었지만, 13년의 종살이, 옥살이가 요셉을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어찌 보면 인생은 공평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금수저 갖고 태어난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금수저 갖고 태어난 인생은 평생 금수저를 짊어지고 살면서 그 이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또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고 철없이 고통 주며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지 모르나 의미 없는 삶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고 흙수저 인생은 그것 때문에 어렵게 시작하고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깊이가 있고 그 상처마저도 예수님 만나면요 상처가 면류관이 돼요. 상처가 영광이 되고 고로쇠물이라고 알잖아요. 고로쇠물이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잔인한 거예요. 나무도 아플 텐데 지 살을 그렇게 힙에 파서 피를 뽑아내면 어떡할까. 곰을 가다 놓고 웅담을 빨대로 빨아먹는 인간이니까 사람은 그 잔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을 적시는 또 시원한 생수, 달콤한 생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상처는 저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처도 영광이 되더라.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지만은 경험을 하면 알지요. 맛을 본 사람은 알아. 제가 고백했지만은 한날은 새벽기도 끝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야, 너는 내가 가난을 재산으로 줬어.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열이 받아서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돼버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입이 튀어나와서 있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뭐 주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결정하는 걸 뒤엎을 인생은 없어요. 주님은 다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맞더라고요.
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픈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아직도 택없이 멀고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는 모르나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은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럼 그게 재산이구나.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한 재산이 어디가 있는가? 응? 그럴듯한 집에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목회를 했다면 내가 영원 귀한 줄 알았겠냐? 내가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궁상맞게 그렇게 판단하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겠냐? 그래서 이것도 재산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줄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다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서도 시험을 해요. 오늘 또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시 쫓아가가지고는 억지 소리를 해가지고 붙들어 와가지고 베냐민을 딱 볼모로 잡으려고 그렇게 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항변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 합니다. 네. 동생 하나는 생사를 모르고 거짓말이지. 네. 자기들 손으로 팔았잖아. 끝까지 이 비밀은 지켜갈 참이야. 야곱도 몰라요. 그랬다간 혈압 올라 죽죠. 그러니까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누구도 몰랐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서도 거짓말하면 당사자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생사를 모르는데 어찌 된지 모르는데 왜 몰라? 지들이 종으로 팔았으니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은 그 혈육, 생사를 모르는 그 동생의 혈육 하나 남아있는 게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마저 만약에 뺏겨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할 때 아버지가 결사반대하고 이 자식 잘못되면 나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먹거리가 없어서 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차라리 내가 잡혀 있을 테니까 이 동생만큼은 풀어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44장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자, 30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 아버지의 생명, 야곱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다. 원래는 이제 요셉, 베냐민 이렇게 둘을 각별히 챙겼어요. 그가 가장 이뻐하는 처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베냐민 낳다 죽었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했는데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이복 형제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솔타이라고 그래요. 솔타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꽉 묶여 있어가지고 얘만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여기에만 있어. 이게 영적으로는 해로워요. 결국은 이 불행의 씨앗이 야곱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만은 이런 각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애초의 시작은 시기에서 시작됐어요. 그 시기는 왜 시작됐냐 하면 야곱의 요셉에 대한 특별한 편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버릇없이 컸고 경솔하게 컸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던 형들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이런 무참한 일이 생기게 됐다. 그런 말이죠. 결국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아들에게 묶여 있었다. 이해는 100번 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 그래서 어느 시점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리고 그것이 가면 같이 가게 되고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가면 갈 수밖에 없지.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이 없을 수는 있는데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술에 묶여 살면 되겠어요. 술이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이. 어느 지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아주 현숙하게 여인이 참한 나이 든 부인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럴듯해 보여. 먹고 살만도 하고.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음란에 묶여가지고 여자를 보면 그냥 사족을 못 쓴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완전히 뭐 폐가 망신하고 그 많던 재산,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여기에 자기의 이것이 가슴에 못이 박혀서 살 수가 없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집에 가면 그 짓을 하고 거래처만 나면 그 짓을 하고 비서를 붙여놓으면 비석을 그 짓을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나쁜 것, 그런 것에 묶여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것에서도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좌우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그게 본능인데. 야곱이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훔치게 아끼는데 그것도 나쁜 불행의 씨앗이 되거늘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직하게 하나님 외에 나의 영혼을 영향을 끼치고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니 그걸로 시험이 와요. 그걸로 내 영혼이 괴롭다니까. 목사는 교회에 묶여 있어. 노심초사 교회, 성도, 사역. 근데 그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찮게 얘기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 나를 진정으로 묶고 있는 분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불행해도 예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 없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요.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짐승처럼 개처럼 영혼이 없이 태어났다면 정말로 불행하게 물론 귀 여기는 개도 있지만은 평생 태어나서 개목걸이 해가지고 반경 3m 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그렇잖아요. 추위 더위 견디고 살다가 나중에 식용으로 죽는 수도 있고 그 뭐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지. 그러나 그건 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물이잖아. 영물. 만물의 영장이고
누리고 얻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거니. 그러나 반면에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세상 편하게 살던 그 흑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인간사냥 당해가지고 배에 타고 태평양 대서양 건너가지고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평생 인간이야로 살았는데 이건 참 안 될 말이지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소리야. 극단적으로. 그런데 미국 가서 복음을 만나서 죽었다면 그 영혼은 과연 불행하다고 할 수 있냐?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땅의 논리와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우리끼리 하는 소리야. 세상에서 이런 소리 하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녀. 목사들은 말을 저따구로 한다고 그렇게 공격받을 소리지만 영혼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가 동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영혼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이 돼야지 세상에 가치 있는 것 혹은 세상의 즐거움 혹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마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시작한 게 아닌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를 확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목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기도 생활 안 하지요. 예배 드리지 못하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거든. 일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주일날 예배자가 안 되는 봉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뜨끔뜨끔 하다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알지요. 왜? 성전에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좌우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사랑하고 한 아내의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현숙한 아내가 되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일 수는 없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정적이라서 영이 안 열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가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없어. 성령의 불이 없어.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듯한데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안 들어가. 왜냐? 하나님과 묶여 있질 않아서. 그것과 묶여 있어서. 먼저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그래서 딱 돌이킬 때는 돌이키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왜냐? 우리에게 진짜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요셉은 지금 형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는 내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도 항상 살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법도 좋고 원칙도 좋아. 룰도 좋아. 그걸로 풀어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논문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나봐야 알지? 모르는 거야. 절대로 몰라.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살려주는 인생이 되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은 사는 인생이 되고, 더해지는 인생이 돼야지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때는 편해. 그때 손가락 아프다고 잘라봐요. 당장은 덜 아픈 것 같지. 평생 손가락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 불편해도 아파도 욱신거려도 달고 있어야 이것이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더해지고 살려지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정리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선거해버리고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해도 누가 그 자리는 채워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셀 리더들 오늘 모임하러 오셨는데 셀 식구 중에 그냥 수술해버리면 좋겠다는 사람이 대만으로 많아. 저거는 교회니까 내가 만나고 상대해주지.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꼴을 못 보고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품어라. 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품어주셨듯이 지금도 품어주고 이렇게 가듯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면 언젠가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성령 받고 나서 작은 예수가 됐듯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더해주는 인생, 기회를 주는 인생, 살려주는 인생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것, 그럴듯한 것, 아름다운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묶여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베냐민과 묶여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딜 가도 베냐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냐민이 없어진다면 야곱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주여, 주님 외에 누가 나를 지배하며 주님 외에 나를 묶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묶여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역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품지 않게 하소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묶여있으니 자유롭지 못합니다. 묶여있으니 사탄이 그걸 통하여 나를 공격합니다. 묶여있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버리고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던져버리고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 자랑할 분이 없고 주님 외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과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노심초사, 염려,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고 살았습니다. 주여,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세상에 묶여있는 것,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 환경에 묶여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결박하거나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전진하지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이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발견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솔타이 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게 하여 주옵소서.